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작정을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 VIP를 작정을 하고 153 기도를 작정하고 매일 전도를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153 기도 순종하며 매일 전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밤에 잠들었는데 새벽 3시가 조금 넘어서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자.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7시 30분에 교회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지와 물티슈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 삼락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네 하면서 반갑게 받아주시는 분이 있었고, 가까운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담임 목사님이 직접 나오셨네요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전에 새벽 기도회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 수고가 많으시다고 인사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 하늘에 마치 한 줄기의 밝은 빛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거절하는 분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인사를 받기는커녕 무안할 정도의 반응을 보인 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혀 빈틈이나 눈길을 주지도 않고 말도 못 붙이게 하면서 바삐 걸어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거절과 거부에 민망하면서도 어색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도들과 함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그 어떤 반응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몫이며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요일마다 믿음으로 매일 전도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으로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라.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실상은 100% 이루어질 것을 말합니다. 100% 이루어질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현실의 난관이나 시련, 고난이 있을지라도 장차 입성할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허상일 뿐입니다.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휘둘리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지 결코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분명하면 죽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나 죽기 싫다, 나 좀 살려주라, 나 무섭다, 천국은 없다 하면서 천국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물어보시죠. 믿음이 있습니까? 예,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시죠? 그 믿음은 지금 어떻게 일상에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정글을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진들이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이로서라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입니다. 정글을 얻느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의 의미는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그것은 언젠가 실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그 약속은 언젠가는 실현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지게 되었고 보지 못했던 것들의 증거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시련이 때와 사람과 상황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조금 지체되거나 빨랐을 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결코 손해보거나 허무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현실로 실현되는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믿음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나 지식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가 하는 믿음만 보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과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선을 행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체념하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하나님이 다 아시고 반드시 복 주실 거야, 틀림없이 칭찬하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라는 그 우물에 갇히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곧잘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아파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또는 조금 잘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읍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읽어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상반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각각 예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농산물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교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느 교회 예배는 안 받으신다 하는 것과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으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배에 임재하사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하면서 인식하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며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사람의 인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상이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 설교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설교를 한다면, 또는 나는 사례비를 받았으니까 설교를 하는 것이다 한다면 저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서 있고 설교까지 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나의 재능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또는 직분 때문에 대표 기도를 하거나 안내를 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드리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누구를 높이고 있습니까? 누구를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서비스해야 하는데 그게 예배인데 사람이 서비스를 받는 것이 예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편리하고 여유 있으며 비 맞지 않고 안정된 주차 서비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편안한 쿠션이 장착된 안락한 의자에 앉으려고 합니다. 내가 따라 부르기에 수월하고 익숙한 노래만을 찾아 부르려고 합니다. 내가 듣기에 부담 없는 간편한 설교만을 찾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한번 줘보시오, 나를 한번 감동시켜 보시오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만족에 따라 예배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어느 순간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그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 콘서트가 되고 강연이 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니라 관객이나 청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콘서트 같은 형식이나 공연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사람의 만족이나 사람의 감정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군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께만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아담의 후손들에 대하여서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 기록을 보면 어김없이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족장들의 그 연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조금 덜 살았습니다. 895세. 야렛은 962세, 머두셀라는 969세, 그리고 라멕은 제일 적게 살았습니다. 777세. 그래서 그 당시 족장들의 평균 수명은 900세였습니다. 900세. 평균 수명이 900세라. 야, 이것은 100세 시대를 말하는 요즘의 평균 수명과 비교해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깁니다. 그만큼 인류 초기에 족장들이 장수했다고는 하지만 결국 인간의 죽음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었고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진노의 결과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시간의 장단, 연수의 길고 짧음은 있으나 태어난 이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좀 달랐습니다. 다른 조상들처럼 자식을 낳으면서 살아가던 삶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에녹에 대한 기록에서 죽었더라 하는 그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는다고 해서 그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곳이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행위 때문에 죽음이 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인정을 받았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언했던 사람,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의 역할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곧 설교자의 역할과도 같은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사람을 심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는 두 가지였던 거예요. 유다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일과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일, 여기에 모든이 들어갑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모든 완악한 말, 일과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쏟아냅니다. 마음에 없는 것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무엇을 품고 있느냐,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그대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의 부패 타락상을 그들의 일과 말, 그들의 행위와 언어를 통해서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녹에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아울러 에녹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심판에 대하여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믿는다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월 20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153 기도하며 매일 전도에 순종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가 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치게 될 때에 그 이후의 삶이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심판의 긴박성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외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과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비록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되지만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살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다 하는 사실을 예언자요 전도자였던 에녹처럼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순종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전도 대상자를 기억하고 기도하며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복을 얻게 됩니다 라는 문자를 우리가 함께 보냄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인사를 좀 짧게 시키지 무슨 인사를 그렇게 길게 하신다요? 여러분, 우리의 인사는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보내시면 좋겠다 하는 그 문자 길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복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터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